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이름을 주신, 이름은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것이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요즘 많이 키우고 있지요. 그래서 반려견을 향해서 이름을 줍니다. 그것은 곧 반려견을 다스릴 수 있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이름을 주는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시고자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게 되어지면 이름을 준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는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거지요. 전능자 그 하나님, 창조자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는 이제 너는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을 받은 그는 절대적으로 이름을 준 자를 향해서 나와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지요. 오늘 시편 9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바로 그 이름을 받는 그 모습에서 좌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97편 말씀이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지식적이라든가 그냥 듣긴 들었지만 내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믿음의 선진들과의 모습에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믿음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신앙은 이런 거구나. 이러한 그 나와 별개의 모습으로 이런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별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항상 나는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니 한 말씀 한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나라는 나, 너라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97편 마지막 절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한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97편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달을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게 은유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땅을 향해서 축복한들 그 땅이 알아듣습니까? 듣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식물을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해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식물들도 그 소리를 알아들어 좋은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걸 저주하면
그 식물들도 금방 시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은 즐거워하며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말라크 왕이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럼 뭘 다스려요? 여기 보니까 땅을 다스리고 섬을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땅을 다스리고 섬을 다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땅은 뭐겠고 섬은 뭐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되어지게 되면, 아, 나의 왕,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이 보여지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억지로 그렇게 보라는 말씀이 아니거지요. 정말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 가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나라면 이 말씀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에게 지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길러주신다,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 다스리시나니가 말라크입니다. 왕, 멜라크, 왕이라는 그런 말이죠.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구름과 흑암이 그러면 구름과 흑암이라는 그 두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구름과 흑암이 뭐다?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 같은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그를 두르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여호와 그를 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또 나를 지으셨고, 또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름과 흑암, 그것이 이것을 지칭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름과 흑암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말씀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진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흑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 구름 타고 오는데 너희들이 그걸 볼 수 있느냐?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흑암이기 때문에. 내가 구름과 같은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습, 무엇으로? 스타로스, 그 십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이 인도하고 있는 그곳이 그 십자가 그곳이라는 얘기지요. 그곳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의와 공평,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누가? 바로 그것을 알게 된 우리 자신들이. 3절 불이 그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불이 그런 일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됐다고 얘기를 했지요. 모세가 그 시내산의 그 모습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그 모습으로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불이라고. 이렇게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워져야 될 것들이 태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야 될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꽁꽁꽁꽁 감춥니다. 내 흠이 드러날까봐,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더욱더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말씀을 가진 그 거룩함으로 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말씀보다 불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거룩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 은혜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똑같은 3절과 4절이 똑같은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빛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은 분명하게 어둠에만 비추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빛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적인 모습을 통해서라도. 언제나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빛인 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는 그 얘기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그 은혜의 말씀입니까? 정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오는 그 은혜가, 아, 이것도 어둠이었고 저것도 어둠이었고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였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나를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소리잖아요.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들이 나에게 비춰짐으로 길이 아니었던 곳을 가는 것이었고 진리가 아니었던 것을 가졌었고 생명이 아니었던 것을 가졌던 나 자신이었다는 얘기였지.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정말 우리들이 처음에 진리라는 것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떨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니 뼈가 떨리고 뭐가 어떻지? 중심이 상하고. 바로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의 흠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바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창피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 숨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드러나니까 창피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오히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말씀이 임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밀랍이 녹아내린 것처럼 그렇게 됐다. 나는 쇳덩어리였었는데 정말 완고한 쇳덩어리였었는데 그 하나님의 불이 내게 떨어지니까 내게 빛이 비춰지니까 이 쇳덩어리가 영광로에서 녹듯이 그냥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욱더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실제 조각간 신상들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기. 이 7절 말씀이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종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형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이라는 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내 형상화를 시킨 그 상태가 이 모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내어진 그 우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이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분명하게 그들이 만들어낸 그 이유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어낸 결과물이 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 형상,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형상 그 신이 누구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대가 점점점 변해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한 형상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고요. 이게 문화적 변화인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시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의 신들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모두가 다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신 대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이 뭡니까?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약속의 장소 아닙니까? 그 약속이 세워지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약속에 세워지니 그 딸들이 기뻐할 수밖에 해요. 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 약속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못 들었어요.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걸 보이는 형상화시켜서 내 삶에 좋은 것을 취하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보이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시온의 약속에 세워지게 되어지니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여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 딸이라고 해서 뭐 딸들입니까? 네?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 혼자는 진리를 향해 갈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얻어낼 수도 없는 그 존재들이 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모든 만물들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각자가 신이 되어 각자가 나아가고 있게 되어지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나는 태워져야 될 그 존재라는 것, 나는 드러나야 될 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세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왜? 신들 위에 계신 그 신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신의 통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끝절 정도에 가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그릇, 그걸 보존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시면서 11절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씨를 뿌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지금 심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가 나는 나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씨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 정말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감자를 심었으면 추수할 때 그 감자를 캐면 분명히 감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면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에게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가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시인하겠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심겨놓으신 그 씨, 그 씨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심겨지니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이게 되어진 것. 이것이 내가 그 예수를 시인하면 그 예수가 나를 시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아, 내가 뿌린 게 이건데 너 이거 냈네? 이 얘기잖아요. 여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이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이죠. 그래서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기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되어졌는가. 그 존재가 되었다면 그냥 된 거예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면 여기 마지막 말씀하신 건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거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게 되어진 나라면 그 여호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이 모습이 일사천리로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로 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 그 모습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고백인 겁니다. 진정 우리들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는 나가 보이는 것들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날 그 현실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내 눈앞에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보이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 못 주실 어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뭐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습니다. 영주